안녕하세요. 매주 라이브로 특송을 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희망을 품고 또 예배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8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승승장구, 즉 싸움에 이긴 여세를 몰아 계속 몰아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싸움을 싸울 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싸울 때마다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승승장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승승장구의 힘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눈의 가시처럼 껄끄러운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공격하여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쳐서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소바 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브라데 강까지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다메섹 사람이 소바 왕을 도우러오자 그들을 쳐서 또 종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했고 견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그것은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면서 또한 확장한 것이겠죠. 이처럼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여러 나라와 싸워 이긴 비결은 무엇입니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다윗이 여러 나라와 싸워서 이기려면 얼마나 많은 전략과 전술을 세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을까요? 그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수없이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다윗이 여러 나라와 싸워 이긴 비결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데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결과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장소와 대상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또한 그런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사관입니다. 사관 또는 역사관, 영어로는 historical view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역사 발전의 법칙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 즉 역사를 보는 렌즈입니다. 역사관은 역사가의 역사에 대한 이해, 해석의 원리,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역사관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똑같은 일, 즉 사건, 팩트는 같은데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그것을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렌즈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렌즈, 이 역사 해석이 포로 후기 공동체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보라는 것이겠죠. 그 렌즈로 오늘을 보고 내일을 보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 비교할 데 몹시 초라했습니다. 그들은 상대적 비교의식, 그 비교의식은 패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여호와는 살아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들의 하나님께서 똑같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 그분께서 오늘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 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라는 것이죠. 다음 주일, 그러니까 10월 31일은 교회 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당시 교회의 잘못을 비판한 49가지의 방법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의 출발점이었어요. 루터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519년 스위스에서 츠빙글리에 의해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장 깔뱅은 개혁운동의 꽃을 피웠지요. 그는 말씀 중심의 사상 위에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개혁운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뿌리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 중심입니다. 교회 개혁을 말할 때 언제나 말씀의 권위를 말하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렌즈를 우리의 렌즈로 삼자라고 풀이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기의 렌즈가 성경의 렌즈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후회다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렌즈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는 겁니다. 내 삶의 자취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경을 절대적 권위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보수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 현실 문제에 도전한다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또한 진보적입니다. 교회가 이 둘의 긴장 상태를 잘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건강하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성경공회, 영어로는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라는 데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미국 교회 안의 성경에 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독교 신앙이 삶에서 매우 중요하며 일상과 신앙을 결부한다. 여기에 이제 응답을 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군요. 그런 사람은 실천적 기독교인이다. Practicing Christian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군요. 반면에 그저 믿는다라고만 응답한 그런 사람을 자칭 그리스도인, 즉 Self-Identified Christian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군요.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실천적 기독교인의 67%는 자기는 성경과 신앙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한 67%가 말했고 29%는 중간이다라고 말했다는군요. 또 실천적 기독교인의 다수 약 46%는 성경은 실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 또 40%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말씀인데 일부는 문자 그대로라기보다는 상징적이다. 하지만 오류는 없다. 그래서 거의 약 80, 90%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도 있었다는군요. 교회는 스스로 기독교인으로 부리면서 실제로는 성경과 교류하거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그 점에서 볼 때 어느 시대 어디에서나 실천적 기독교인의 핵심 가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의 렌즈로, 하나님 중심의 렌즈로 보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종을 통해서 당신을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 종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성경 교사로서 또한 목자로서의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어떻게 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다윗은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또 그는 힘이 많은 놋을 빼앗았는데 후에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와야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하맛 왕은 다윗에게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바쳤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온 금과 함께 드리니라. 다윗은 모든 나라에서 뺏어온 은금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린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는 자기가 싸워서 전리품을 뺏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뺏어서 자기에게 준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겁니다. 그는 그 전리품이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리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은 다시 강조합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역대기는 다시 강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하가 싸워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18장 14절을 읽읍시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그 모든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립니다. 통치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을 들라면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제주의 시대에서는 이런 정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조차도 정의를 말하면서 정의롭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때 그 시절에 이미 정의로 다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의 렌즈로, 하나님 중심의 렌즈로 그 백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참 정의는 말씀의 렌즈로, 하나님 중심의 렌즈로 볼 때만 가능합니다. 그 정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요 인사를 세우는 데 나타났습니다. 그는 요압을 군대 사령관으로, 여호사밧을 행정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사독과 아비멜렉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사오어사를 서기관으로 세웠습니다. 왕자들을 왕의 수석 보좌관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주요의 강로를 세운 데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그 나라를 혼자 다스리지 않습니다.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역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 후에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가 전에 호의 베푼 일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조문사절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하스의 아들 하눈은 조문사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자기 땅을 엿보고 전복하려고 보낸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하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바지를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몹시 부끄러워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수염이 자랄 때까지 머물다가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암몬은 뒤늦게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알았습니다. 그는 큰 돈을 들여서 용병을 샀습니다. 그는 다윗을 먼저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호의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호의를 의심하면 그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요압 장군을 보내서 싸우도록 합니다. 요압은 그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19장 13절을 보십시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은 자기 능력으로 싸기보다도 여호와의 뜻을 구합니다. 그는 장군인데도 그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을 내도록 격려합니다. 요압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압이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그냥 도망해버렸습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압은 실제로 싸우지도 않고 이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압을 당신의 뜻대로 승리하도록 도우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람은 어떻게 다시 도전합니까? 아람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 강 건너편에 있는 다른 아람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람은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아람 사람과 맞서 싸웠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앞에서 또 도망했습니다. 나머지는 다윗에게 항복하고 종이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 요압이 나가서 암몬 자손을 격파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암몬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썼고 노락질한 물건을 무수히 내왔습니다. 다윗은 그들 백성을 노예로 삼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금이 환향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과 싸워서 이깁니까? 그들은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키가 큰 사람의 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거인족의 후예입니다. 거인족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 유명한 골리앗이 생각나죠. 이스라엘은 그 유명한 골리앗의 동생도 죽였습니다. 그의 창자루가 얼마나 컸든지 배틀채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에 키 큰 사람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5개가 아니고 6개나 있어서 모두 24개가 있었다는군요.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했는데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습니다.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였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 조건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도 이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 왕국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다윗 왕국은 점점 확장했습니다. 여호와는 다윗을 왕으로 택하고 승리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국제 무대에 우뚝 서도록 도왔습니다. 다윗 왕국의 그런 영광은 바로 하나님 왕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포로 후기 공동체는 주변 나라에 비해 초라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다윗을 이기게 하신 그것처럼 포로 후기 공동체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커갑니다. 따라서 포로 후기 공동체들은 자신의 초라한 현실만 보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크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힘차게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보다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꿈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악한 사상과 싸우고 거짓 이념과 싸웁니다. 또 내 마음에 파고드는 상대적 비교의식과 패배주의와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역대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렌즈로, 말씀 중심의 렌즈로 나를 보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삶의 치열한 싸움터에서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세우고 다윗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렌즈로, 말씀 중심의 렌즈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도록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신 여호와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